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했죠. 표적은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적만 가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관습대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제물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 제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때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드리는 성전 예배의 핵심은요, 희생 제사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수천 년 동안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자 그들은 제사의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상실하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타락한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의 상징이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으십니다. 과격하게 보일 정도의 말과 행동으로 성전 안에 만연하고 있었던 상업 행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라 그랬죠. 그 통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성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상인, 무역인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안에 이런 상업 행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이 상업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제사하는 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제사를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느냐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하는 집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은 바로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깨어집니다. 뭐 때문에 깨어집니까? 불순종, 죄 때문에 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예상하시고 개인 회생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언약 갱신의 현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이 갱신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유효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과 지위와 책임과 의무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던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갱신되어서 다시 유효한 말씀이 되도록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잊은 채 오직 제사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당시 백성들, 그 목적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겉으로 보이는 관습적인 종교 행위만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는 것, 찬양하다가 만나는 것,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은 엉뚱한 일들을 자꾸 시키는 거죠. 이게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조상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루고는 착각 속에서 영적인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던 그 시간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밟으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가득 그 성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소나 양의 울음소리, 비둘기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상인들은 재물을 파느라고, 또 환전 상인들은 돈을 받고 주느라고.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로마 치세였기 때문에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하면 차익이 생기겠죠. 수수료가 있겠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거기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정신없고 동물들의 배설물과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과 소를 다 몰아내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56장 7절에 이 집은 이런 집이다 라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성전이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거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효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관계 회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온 세상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온 백성이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들도 그러지 못하도록 거기 안에서 상거래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서 모든 민족이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 보시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도 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과 척도는 어쩌면 환경이고 조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유무 또한 그렇게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를 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제적 이유와 목적,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또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계산하고 가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라 했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 가지고 너 혼자 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표적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표적을 통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붙잡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시든 않든 이 문제를 주신 이유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부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일단 만나는 것이고, 설교 듣다가 만나는 것이고, 찬송하다가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갱신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 나빴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형편과 처지가 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어떨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높은 차원, 관계 회복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떠나가셨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도 기도와 찬양도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사는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벌 안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번 주는 괜찮겠지, 이번 주 예배 못 드렸으면 찝찝하지, 여러분 이런 수준 넘어서셔야 됩니다.
먼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부딪히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인정하겠는데 그 원수 이웃하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비딪혀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게 되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갱신이 됩니다. 유효한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받는다고, 가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성전 정화, 이 놀라운 언약의 갱신이 오늘 이 예배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느냐라고 던지죠. 예수님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새 성전이 등장하는데 이 새 성전은 멸망하고 나서 종말의 때에 오는 새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허물어진다, 이 말은 금기어입니다.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현장에서 허물라 3일 만에 지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그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을 보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 만나는 다리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을 거꾸로 보면 나를 통하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아버지께 간다. 그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과 다른 성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 전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30년경이거든요. 거의 46년 동안 지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 못하고 아직 건축 중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지키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은 4개 종교가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뺐을까? 뭐 때문입니까?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성전을 애지중지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다. 내가 바로,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지중지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건물 중심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완전 사라진 것이죠. 요한복음을 썼던 이 당시는 주후 90년경이거든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20년 후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성전 존재 이유가 제사 목적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유대인들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 관계를 맺는 집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회복된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할 새 성전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성전 무너지기 40년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과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가 더 큰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결단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갱신입니다. 시간만 때우고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잠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 사도 요한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밝히셨던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22절에 한번 보시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못 믿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이 건물이 성전인데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한 것이죠. 나라가 6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이미 예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400년째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 온 세상에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이 성전이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요,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표적 보고 믿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는 않았다라고 24절에 말씀하면서 24절 25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군가가 사람 속에 있어서 그들이 성전이 된다는 걸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표적 자체에 대한 사건만으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서 기적처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비를 지났지만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내려오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면은 승리하는, 영생받는 인생이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표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게 찾아온 그 문제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찾고 하나님을 진정 따르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결승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신동신의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성전 제사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더 이상 잇지 못하는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울에 쓰일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을 엎으신 것은요, 허상을 버리고 본질을 따라가라라는 예수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보여주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한다라는 것을 24절 25절 말씀에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은 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그가 친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초월, 신성, 영광에 참여하고 신적 영생을, 신적 어떤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단순히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인 생명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이때 생명은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됩니까?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데스밸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에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요,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발견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유대 성전의 체제를 완성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하여 불어넣어 주신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는 그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955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신일교회의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주도 예배가 끊어진 적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고 회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와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고 복된 자리고 가장 고귀한 자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공짜라 그랬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교회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그 언제든 올라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기만 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목적을 이루은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관을 보면요, 종교 행위로 외식에 빠지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이나 채우는 곳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활동, 부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연말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활동과 부서의 주인은 주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나의 봉사와 섬김의 여부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못할 상황이 생길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약을 갱신해 가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모든 계획, 행사, 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세상사가 반영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다시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 취하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갱신될 때에 여러분, 성전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 구원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문제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표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으로 오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 말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몸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 체험하자는 겁니다. 누구 하나 한번 체험하십시오. 여기저기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그 큰 이름을 이번 한 주간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내가 오늘도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갱신되게 해주시옵소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고귀함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듣다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아버지 백성이오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으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인생의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짐은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갱신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 나의 힘이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항상 더 좋은 곳으로 풍성히 부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삶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목적헌금, 성경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죄와 죽음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새로운 성전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복된 사명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